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여기 목이 쉬었지? 자,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본질이자 목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라고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분이 마치 그 비밀 요원과 같이 자신의 이 존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유무상통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었고,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받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교제야 또 여러 가지 위로, 권면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하나 봉사.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모이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일이 됩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교회를 청소해야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려면 누군가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망가진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이런 5가지 이제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우리 교회 생활의 기본이다. 그 외에도 많겠죠.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를 이제 번역하면 교제인데, 그러면 좀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제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아웃리치 가고 하는 모든 것들, 물론 그게 또 양육이자 교제이긴 한데, 이런 모든 일이, 자, 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걸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그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또 여기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승리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본질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에 여러분 미국 상황 아시죠? 미국 상황. 지금 LA에서 거의 전쟁, 내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미국의 안보나 또는 안정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아이가 6인 어떤 한 젊은 여인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불법 체류자예요.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고, 그 남자의 아이가 6이에요. 불법 체류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하고 있고, 6째는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민 당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세무공무원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세무소 이런 거 패찰 달고, 여기 불법 체류자 있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미국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군인들 단독 군장 하잖아요. 그래서 총 들고 그러고서 이제 불법 체류자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섭겠더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 한 10명 정도가 군화 신고 막 들어와서
당신 가족이 어딨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여인이. 근데 이미 피신을 한 거예요. 그 멕시코에서 온 불법 체류자 남편은.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무서워서 살겠냐. 그러면서 나도 지금 남편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참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집도 있고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6명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냐.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불법으로 이렇게 거주하면 그런 게 막힌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게 일을 하고 계좌를 만들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뭐야 이제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이민 당국에서는 이 남편이 전과 사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본국으로 귀향을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민 당국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죠? 전과 사범에 아니 불법 체류자가, 저는 이제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업도 갖기가 상당히 힘들고 금전거래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수입원을 만들어서 그 5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운 거고, 그죠?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남편을 찾으면 자기 남편과 함께 미국을 버리고 멕시코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참 그 아이들과 여자분을 생각하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세상은 사사기의 말씀대로 혼란스럽습니다. 다 각자,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고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할 수 있고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봉사를 무엇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도 맹점이 하나 있는 게, 어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말씀 3부 때 들으면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이 난무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한다. 그래서 인간을 칼에 망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의 영역은 무의식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입증한 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예요. 뭐에 대해 순수하냐? 인본적 의도에 대해서 순수하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오염이 돼서 자귀적으로 꿈과 환상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더라.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수없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옛날에 광고 회사들이 활용하듯이 수없이 우리에게 노출을 시켜서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조지 오웰이 1984년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미 그것도 40년 전 이야기라. 그러니까 매우 농후하겠죠. 우리한테 그런 주입된 알고리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뭐 코카콜라를 사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편적인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어떻게 몸을 공격합니까? 어떻게 심장이 간을 공격하고 간이 위를 공격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세기말이 되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참 깨워서 뭘 지켜야 되느냐?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세요. 거기는 나의 뜻, 나의 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날개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를 사모하시고, 오늘 요한일서의 서문격인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 여기 사도 바울 아니 요한 선생님이죠. 요한 사도가 누림이란 말은 안 썼어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시면서 여기 사실 원어에는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리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로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명사 위주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고 한글은 동사 위주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힘든 이유가 동사 위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명사 위주예요. 동사를 과감하게 빼버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아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에는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동사를 넣었어요. 그게 누림이다. 이렇게 전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이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중심이 없다. 오직 뭐만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만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을 보고 오늘 여기 보면은 보였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헬라어랑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 시제가 무려 32가지나 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나라랑 너무 그 뭐라 그러게 어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매우 논리적이다. 피곤하죠. 한국인이 볼 땐 피곤해. 밥 먹었어 이러면 되는데 그 먹었어가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20가지로 늘어나. 먹었다 만 건지 먹고 있어 왔던 건지 뭐 또 영원한 영단번으로 먹었다는 건지. 영단번 개념은 우리 한국어에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번 있었는데 영원하대. 그럼 그게 과거라는 얘기야? 현재라는 얘기야? 아니면 좀 이제 영어의 이런 뉘앙스를 빌려서 완료라는 얘기야?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헬라어에만 있는 희한한 시제예요. 영단번. 우리 구원의 진리를 말씀할 때 그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묵상을 해야 그렇구나. 그 영단번이라는 이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이런 느낌이구나. 요거를 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이제 그런 걸 미리 하나님께서 뭐 언제부터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바벨탑 이후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1절도요. 사실 한글로 보면은 현재 말인가? 과거 말인가? 좀 우리로서는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시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have seen 또 have 뭐라고 그러더라? heard 해가지고 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뭔지 알죠? 언젠가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걸 이제 완료라고 하잖아요.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과거부터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코이노니아의 어느 한순간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가 이 로고스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쭉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하면 신집사님 그 카톡 프로필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캠핑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을. 근데 거기서 뭐 바다도 보고 고기도 먹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활동했다고 우리랑 나눠주셨는데, 거기서 신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모든 교제의 순간들,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신집사님한테 들려주는 바요, 또 눈으로 보게 하는 바요, 이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서 고기 실컷 먹고 회 실컷 먹고 수영하고 그건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거.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캠핑 간다고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뭐 의상하고 속상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현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신집사님이 거기서 뭐 이렇게 야 우리 게임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무슨 게임이야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게임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신집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얼마나 이 캠핑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게임도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냐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로 인해서 신집사님 또한 뭐예요? 들은 바요 본 바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신집사님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걸로만 보고 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가지게 되면 뭐 제가 그때 가는 걸 보니까 한 5시간 걸렸어요. 이야, 대단한 우리 용감한 형제들은 7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여기 김찬양 왔나? 김찬양 같았으면 김찬양 형제 분명히 괜히 간다고 했다. 운전하면서 김찬양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7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그 여정 또한 그 7시간이 걸리는 나 집에서 낮잠을 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니까 과거 어느 한순간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뭐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의 실체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코이노니아 속에서 본 바요 들은 바다.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이제 1절 하반절 보면 그냥 쭉 동사로 이어지니까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고 만짐바다 그러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단번의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 되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설명을 참고해서 묵상하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바다, 이거를 영어로도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영어에도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어 문법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스냅 사진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단번인데 이게 그냥 과거에 박제된 상태가 아니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 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 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시제로 쓰여진 하나 다른 구절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을 받았다. 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 세 가지가 그 부정과거라는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실존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살리심을 받은 사건은 부정과거라고 불러요. 한글로 에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 사건은 이 시간의 상황에 영향을 안 받아, 오염되지 않아, 취소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스냅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딱 앨범에 넣잖아요. 물론 과거이지만 그 앨범에 있는 그 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일과 일으키심을 받은 일과 또 우리의 실존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시온선이요 천만 장자들의 모임이요 거룩하게 된 회중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보다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실존을 에베소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이 나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나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큰 대제사장 되셔서 나를 하늘의 실존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부정과거로 쓰여서 여기 자세히 보고 하잖아요. 자세히 본다는 게 뭐 이렇게 뭐 돋보기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똑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사실 여기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4절까지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나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이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요약을 압축을 한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을 내가 보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 그 자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끗 보거나 멍하니 보거나 그냥 인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컨센트레이트 온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보다라기보다 집중하다 이런 말이 좀 더 어울려요. 자세히 보고 컨센트레이트 온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의 삶에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그거예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자세히 보고가 모든 시선을, 나로부터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것이 자세히 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스케노 장막을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육체가, 내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된다는 건데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려고 손으로 만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으로 만진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거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가지고 영단번에 변함없는 진리, 이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증언한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쭉 흘려보내서 우리까지 지금 사실 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면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게 부정과거 시제가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글로 이게 설명하고 풀기가 어려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살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요한 사도는 사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따라갔고 뭐 손으로 만진 정도가 아니라 툭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빵도 먹여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코이노니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친하다, 뭐 재밌다, 즐겁다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리를 보면 신학에 보면 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이 있다. 교회에 4가지 속성이 있는데 뭐 이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조금 그 이슈가 잦아들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이슈가 신사도주의다. 근데 이거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주의에 대한 개념도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주의라고 비판을 받는 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사도래. 성경에 보면 신라도 사도라고 하고 그죠? 또 다양한 12사도 말고 진짜 보냄을 받은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을 보편적으로 그냥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회의 속성에서 사도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 사도가 유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10일간 기도하시잖아요.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아마 뭐 하루 이틀 전이겠죠.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12명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때 사도의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자세히 본 사람이어야 되고 손으로 만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명이 이제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뽑자. 요셉이냐 마띠아냐.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딱 채워지니까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교회들이 뭐 안 좋게 말하면 분열이고 좋게 말하면 다양성을 갖고서 흩어질 텐데 그러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그 모든 교회들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12사도의 신앙 고백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본 바요 그들의 손으로 만진 바인 이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교회를 좌지우지 했겠죠. 그런데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뭐 율법주의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성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성 안에 들어간 거. 사도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반복이 안 돼요. 유일무이한 진리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이 경험하고 증언을 한 그 기름 부음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신다. 그래서 사제복을 입고 목회를 하든 저처럼 이렇게 그냥 기성복을 입고 목회를 하든 어떤 말로 어떤 말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언어로 문화로 번안된 성경을 읽든 사도성 위에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언 위에만 있으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뭐냐?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이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해요. 리트머스지.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나 중심이 얼마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스스로 자가 판단 못해요. 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대로 꿈과 환상까지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리트머스지로 이게 알코올 성분인가 뭐 산성인가 아닌가? 알칼리인가 산성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과학 시간에 실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는요 정확하게 코이노니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어둠은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가치. 이거 갖고는 코이노니아에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8절 9절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 속에서 주님께서 뭐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면 불성벽이다, 도피성이다, 시온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2부 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만물통치 사명이에요. 만물통치 사명. 그러니까 만물통치는 영향력을 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필귀정처럼 이게 바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받으면 여기 계신 저 포함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한영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현장 간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한영 집사님 꼭 아침에 우리 성경 읽고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한영 집사님이 영향력을 받아 그래가지고 매출도 늘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없는 상태가 돼. 뭐 직원도 고용하고 걱정이 없어. 이만영 집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새벽 예배 안 나와. 안 나올지 못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쭤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영향력을 주신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고생할 때 그냥 내가 그랬지 하고 추억처럼 앨범에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냥 바쁘다고 이러면서 추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성벽에 넣으시는데 그게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로또 맞으면 망한다고 인생 불행해진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이제 우리한테 표현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약간 억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러는 거 아닐,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진짜 후회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프신다 이런 거겠죠. 그걸 이제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코이노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면 2절은요 1절과 3절 사이에 들어간 삽입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문장 기호를 가지고 썼으면 1절과 2절 사이에 하이픈이라고 하나요? 작대기. 그걸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갑자기 이제 뭘 설명하냐면 생명의 로고스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냥 로고스라고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 가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설명하시려고 2절을 이제 삽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 생명은 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제를 복잡하게 쓰는데 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영단번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 사도가 보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왜 과거형이 아니라 부정과거라는 생소한 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냐면, 그것이 요한 사도만의 경험이면은 그냥 과거형이어도 상관없어요. 나 봤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도성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코이노니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025년 오늘 내가 AD 뭐 한 30년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굳이 까다롭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본다니까요. 아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여기 우리 신촌대학교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면 만물 가운데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만영 집사님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힘든 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간구해, 마음이 낮아지죠 힘들면. 근데 나중에 영향력을 주시면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 힘든 순간에 한영 집사님이 사도성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힘든 순간에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기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단번의 진리를 우리 임 집사님이 운전하면서 목수 아저씨 만나면서 또 뭐 DIY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 나중에 영향력을 받아도 팽 돌아서서 세상 좋다고 나가지 않아요. 주님께 메인 종이 돼서 산단 말이지.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래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이제 부정과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여기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쭉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 어떻게 살았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가 나는 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분통 터지는 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괴로운 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답답한 제자들을 꾸짖긴 하셨죠. 훈계를 위해서. 제자니까. 죽으러 가는데 꾸짖어야지 말이죠. 지금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러신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려 이 패역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연약하셔서 스트레스는 왔어도 스트레스에 뭐라 그럴까, 이 전염은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박수, 야 베드로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랬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하시. 야, 그럼 여러분 견적 나오죠.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그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릅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는데 그 사망의 물결이 예수님도 휩싸이고 두른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주님께 철저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견적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과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습니다. 이게 사도성이잖아요. 12명 뽑는데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근데 이건 2번, 3번이에요. 1번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님과 코이노니아에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봤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가난하셔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무시당하셔도 행복하고. 왜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나와 항상 코이노니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다. 난 이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행 가지 마라. 힘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 행복할 때 여행 가라.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을 때 여행 가고 힘들 땐 주님 찾아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 때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이든 누구든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소중하게 본다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짧은 세 마디의 세 글자 이 단어에 이처럼, 거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 들어간 건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워서 영화로워서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맨날 엉터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셨다. 모순이에요 사실. 우리는 흉보잖아요. 우리는 비방하잖아요. 우리는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견고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들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래서 여기 증언하고 전한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지금도 사도성이라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그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진리의 사건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언하고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절을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동사가 원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우리 코이노니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격으로 쓰여졌고 명사 두 개, 우리 코이노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그 우리라는 이 단어를 굳이 그 이렇게 형용적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라는 게 이제 복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1인칭으로 단수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 말 그대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지금 사도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할 때 뭐 요한사도 옆에 뭐 누가 있고 요한사도 뒤에 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은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다 코이노니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그 헬라 이름이 요한 3서 한번 펴보세요. 요한 3서에서는 데메드리오는 코이노니아, 디오드레베는 이제 낫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속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코이노니아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마무리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공생에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건 예수님은 꼼짝없이 그 영광을 아버지만을 위해 산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로 여러분 성삼위 안에서 여러분 복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보셨던 그 영광이 오늘 나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지듯이 경험하신 그 모든 체험이 오늘 나의 일상의 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